요한복음 9장 어제에 이어서 오늘 한 번 더 말씀을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9장, 그러니까 성경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그 이적과 예수님의 기적의 사건들이 그렇게 이제 많이 이제 등장을 하지 않지만은 이제 간혹가다 등장하는 이 이야기들이 아주 이제 비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순히 기적이 일어났다, 이적이 일어났다라고 그냥 넘기기에는 이 요한이라는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의 스타일이 항상 이제 그 단순히 어떤 사건을 이야기하기보다는 그 사건 속에 담겨진 그 예수님의 깊은 뜻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이 강하기 때문에 오늘 나타나는 이 요한복음 9장에 나타나는 이 맹인의 이 사건, 맹인이 눈을 뜨게 됐다라는 사건 속에서도 요한이 단순한 기적으로 넘기지 아니하고 여기서 요한이 강조하고자 하는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 큰 메시지를 던지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이제 보이기 때문에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한 번 더 이제 짚고 넘어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 사도 요한이 은유를 참 많이 사용합니다. 은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빛이 되신다. 그러니까 어떤 하나를 이제 빗대어서 이제 말하면서 그 실체를 이제 더듬어가고 실체를 이제 이야기하는, 이제 보여주는 그런 은유를 참 많이 사용하는데, 빛이다, 아니면은 생명의 떡이다, 길이다, 진리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데, 자, 요한복음 이제 8장 그에서는 나는 뭐 생명의 6장에서는 떡이었다 했고, 그리고 8장에 넘어와서는 빛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자 한번 보십시오. 빛이 아무리 크게 임했다 할지라도, 아니면은 생명의 떡이 아무리 우리에게 주어졌다 할지라도, 그것이 아무리 큰 은혜로 우리에게 왔다 할지라도 그것을 사람이 받지 아니하면은 그 빛은 의미가 없잖아요. 떡이 아무리 크게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 떡을 받아 먹지 아니하면은 그 떡은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라는 크나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놀라운 사실은 그 은혜를 받아 누려서 구원을 받은 자가 있는가 하면 그 은혜를 줘도 그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거부하는 자들도 있다라는 이야기죠.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요한복음 전체의 중요 구절이 나오죠. 요한복음 전체를 이제 관통하는 유명 구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으리라,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17장 18절로 넘어가게 되어지면은 구원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지만은 받지 아니한 자, 그것을 영접하지 않는 자, 거부한 자는 멸망한 자다. 구원과 멸망을 동시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거죠. 우리는 은혜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지만은 이 은혜를 거부한 자들도 많이 있다라는 이야기죠. 많이 있다는 이야기. 자,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 기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맹인의 이런 오늘 기적의 이야기도 이제 이야기하면서 기적 사건으로 이제 멈춰버리는 거. 기적이 은혜잖아요. 은혜. 그런데 결국 그 은혜는 뭘 지향하고 있느냐? 그 은혜를 주신 분이 누구냐? 그 은혜를 주신 그 분을 인격적으로 만나라는 이야기죠. 여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에게 주어진 기적이 참 좋은 거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지만 그 은혜 속에 담겨진 실체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은 그 은혜가 헛돼 버린다는 이야기죠. 그런 관점에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맹인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엇에 대해서 많이 약합니까? 사람이 약한 부분이 각자 나름대로 있는 것 같아요. 사람마다 신체적으로 약한 부위가 있죠. 그죠? 마찬가지로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참 약하게 이제 항상 대응하는 그런 이제 모습이 있는데, 공통적으로 보게 되어지면은 사람이 몸으로 이제 병에 이제 걸리게 되어지면은 이제 약해지는 부분. 그래서 어디서 좋은 게 있다 하면은 귀가 번쩍 이제 열려, 눈이 번쩍 열려가지고 이제 그곳을 가보려고 하는 거. 이 현대의학으로 안 된다라는 선언을 듣게 되어지면은 누구나 그런 이제 조급한 마음이 생기리라 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물질에 약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은 자식 부분에 대해서 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여러분들, 이런 약함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를 만나게 되어지면은 사람은 자동적으로 무엇에 대해서 관심을 가집니까? 이적과 기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집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좋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함으로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거 감사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항상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문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뭐 어떻게 비유할 수 있느냐 하면은, 여러분, 갓난아이가 부모를 참 좋아합니다. 그렇잖아요. 어릴 때는 아이가 걸어갈 때도 엄마가 손 이러면은 얼른 손 잡잖아요. 그죠? 엄마가 잠시도 없으면은 울어버린다 하잖아요. 울어버리잖아요. 여러분, 애들이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저는 쉽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애들이 그런 이유는 그 엄마가, 그 아버지가 그 아이의 모든 필요성을 다 해결해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애들은 참 이기적이거든요. 근데 그 이기적인 애들이 부모를 좋아하는 이유가, 애들은 울기만 하면은 다 해주잖아요. 울면은 먹을 거죠. 울면은 똥기저귀 갈아줘. 울면은 안아줘.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애들이 부모를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좋아하는 것과 자식이 부모를 좋아하는 것은 사뭇 좀 결이 이제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내리사랑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이죠. 이제 그 아이가 성인이 되어졌습니다. 이제 성인이 되어졌는데 그 아이가 갓난아이와 똑같이 그런 식으로 부모를 좋아한다면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성인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뭔가 필요하기만 하면, 뭔가 돈 떨어지면, 아쉬우면은 전화해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이런 식으로 찾기 시작하면은 곤란하다라는 거죠. 부모가 자식에게 바라는 게 뭡니까? 필요할 때 찾아오는 그 자식이 아니라 항상 안부를 물어주는 자식. 부모는 자식과 교제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그 자식이 장성하면서 철이 들어서 부모와 교제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부모는 그 자식을 참 이제 부모 자식을 통해서 위로를 받게 되는 거죠. 신앙생활도 똑같은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갓난 신앙인, 갓난아이와 같은 신앙인으로 머물고 있을 때는 하나님도 아십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울면, 갓난아이의 신앙을 가진 성도가 울면 그 필요성을 채워주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역할이 맞지요. 그런데 그 갓난아이 신앙이 이제는 청년의 신앙이 되고 장년의 신앙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과 교제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 하나님이 뭘 원하시고 하나님이 뭘 바라시고 내가 무엇하며 살아야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를 인도해 가실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즐겁게 해드리고 영광스럽게 해드릴까. 이게 철이든 이 성도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이제 그 결로 이제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근데 앞서 이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람은 약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약한 부분을 집요하게 파고드는 자가 누구냐? 악한 마귀 사단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사단에게 시험을 받았잖아요. 사단도 시험하고 사람도 시험을 했는데 마태 4장에 보니까 마귀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시험을 합니다. 세 가지 시험이 있잖아요.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이 돌을 가지고 떡이 되게 해봐라. 두 번째 시험이 뭐였습니까?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뛰어내리라.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천사가 나타나서 너를 안아주리라. 세 번째가 뭐였습니까? 높은 산 위에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해라. 그러면은 이것을 다 네게 주겠다. 그러니까 세 가지 시험 가운데서 두 가지가 뭐냐면은 기적입니다. 기적.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기적을 이렇게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기적을 원하잖아요. 우리의 약함이 뭡니까? 항상 기적에 목말랐단 말이죠. 마귀가 안다라는 거예요. 그 목마르고 있는 부분을 치고 들어오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성도거든. 네가 그리스도이거든. 기적을 이렇게 봐라. 라는 식이죠. 그렇잖아요. 자,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셨습니까? 마귀의 시험 앞에 기적을 일으켰습니까? 안 일으켰습니까? 안 일으킨단 말이죠. 여러분, 쉬운 길이 어떤 길입니까? 기적을 일으키는 길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서 목회를 한다 생각할 때 성전 높은 곳에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면서 한번 뛰어내리다 하십시다. 5층 높이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았어요. 팍 이렇게 떨어지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천사가 짠 하고 나타나서 예수님 양옆에서 수정을 들면서 딱 받쳐가지고 사뿐히 땅에 앉게 했습니다. 그 다음날 예수님이 개척을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말이 개척이지 순식간에 수십만 명이 모일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 한국 교인들이 여기에 환호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또 이 부분들을 뭐예요? 이단과 사이비들이 이용하잖아요. 왜? 사람들이 그 부분에 목말라하고 있고 약하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발자취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뛰어내릴 수도 있지만은 안 뛰어내리셨습니다. 돌을 떡이 되게 할 수도 있지만은 안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좁은 길을 가십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십니다. 기적을 일으킬 필요성이 있을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기적이 목적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예수님의 목적은 기적이 아니라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게 기적이잖아요. 살 수도 있는데 죽으셨고 십자가 안 지셔도 되는데 지셨고 아니 죽으셔도 되는데 스스로 죽기를 원하셨던 이게 여러분 사람의 본능을 거스르는 부분이잖아요. 이게 기적이죠. 예수님의 이 길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드리는 말은 기적과 표적이 목적이 아니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주시고 표적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더라도 거기에 머물지 마라. 그 은혜 받은 자로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며 살 것인가? 하나님이 내게 왜 은혜를 주셨는가?
왜 기적을 주시는가? 그걸 찾아갈 줄 알아야 신앙이 성숙하고 보다 더 깊이 있는 신앙인으로 나가게 된다는 거죠. 자,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베데스다 연못가에 안전뱅이가 일어났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한복음 9장에 맹인이 눈을 뜨게 된 사건은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제가 기도할 때에 주여 우리 제단이 베데스다 연못가가 되게 해주옵소서. 그런데 하나님이 제게 불편한 마음을 줘요. 제가 그때 깨달은 것은 교회가 베데스다 연못가가 되는 걸 지향하면 안 되겠구나. 그게 목표가 되면 안 되겠구나. 왜? 성경을 다시 봤습니다. 이런 베데스다 연못가에 이 안전뱅이는 일어남과 동시에 또 유대인들의 공격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에 와서는 급기야 예수를 따르는 자는 믿겠다 하는 자는 출교를 시켜버리겠다 했습니다. 그 당시로 봐서는 그게 사형과 같은 거예요. 자, 그러자 베데스다 연못가에 이 환자는요, 그 말을 듣고요, 예수를 부인합니다. 내가 나음을 받기는 받았지만은 그 사람이 고쳐주어서 나았을 뿐입니다. 라는 식이라는 거예요. 이런 배은망덕한 게 어디 있어요? 나을 때는, 은혜 받을 때는 좋았는데 뒤에 가서 위협과 문제가 생기면은 이내 돌변해 버린다라는 거. 여러분, 이게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당장 발에 불 떨어졌을 때는요, 문제 속에 허덕일 때는요, 막 고쳐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래놓고 딱 살려놓으면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예수를 만나지 않는 그 은혜에 머문 사람은요, 문제가 생기고 환란이 오면요, 이내 주님을 모른다 해버린다라는 거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분들이. 그런데 오늘 대조적으로 본문에 나오는 이 이야기, 맹인의 이야기는 가만히 보면요, 우리가 읽었지만은 먼저는 부모를 찾아갔습니다. 듣자 하니까 그런 소리가 들리는데, 그러니까 맹인의 부모는 겁이 나니까 우리는 잘 모릅니다. 막 눈을 떴다는 하는데 그 자초지종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단 말이죠. 또 맹인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맹인이 내가 눈을 뜨게 된 것은 예수를 통해서 눈을 뜨게 되었고, 나는 그분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분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자, 22절 한번 보십시오. 22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라 했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통해서 은혜 받고, 주님을 통해서 떡도 받고, 주님을 통해서 기적도 받았던 저들이지만 당장 현실적인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겁을 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입니다. 이게 우리예요. 우리도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 하지만은 삶에 문제가 생기면은 교회 온다라는 거, 아니면 예수 믿는다는데 어려움을 당하면은 어떻게 해요? 주춤하잖아요. 이게 우리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지금 이 맹인이 어떻게 하는가 보십시오.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35절 보십시오. 예수가 다시 그 사람을, 맹인을 찾아갔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그러니까 맹인이 이제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쫓겨났습니다. 왜? 유대인들 앞에서 자신은 예수를 믿는다 했거든.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라고 분명하게
다양하게 자기 신앙을 고백을 하거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기끼리 만들어 놓은 말도 안 되는 그런 율법을 가지고 맹인을 출교를 시켜버린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니다. 이제는 성전에 발도 붙이지 마라 하면서 쫓아버린 거예요. 그 소리를 예수님이 들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다시 찾아가서 묻습니다. 네가 나를 믿느냐? 자, 36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3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니라. 자, 지금 이 사람은 어디까지 간 겁니까? 육신의 눈이 떠지는 자리까지 간 것에서 이제는 영의 눈이 떠지는 자리까지 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예수를 만나는 자리까지 가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예수를 제대로 만나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 것인가? 예수를 제대로 만나서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히 살 것인가? 이게 이제 문제인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기적을 바라고 이적도 바라고 또 실제로 하나님을 통해서 은혜를 또 받아보기도 하지만 거기서 머물러 버리고 구원까지 못 가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하는가? 어디까지 가야 하겠습니까?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자리까지 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마다 은혜가 목표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셨는가? 하나님이 왜 나를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복을 주시는 건가? 하나님이 왜 나를 강건하게 만들어주고 또 인생의 길을 이렇게 열어주시는 건가? 그 질문을 하면서 그 질문에 답을 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은 풍성해지기 시작하고 가벼운 신앙이 아니라 깊이가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무게감 있는 신앙인으로 가게 될 거고, 또 그 은혜를 통해서 자신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역까지 침투에 들어가서 돕게 되어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이 결국은 수준차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간증을 들을 때도 유심히 들여다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기적이 일어났다, 은혜 받았다, 여기에 머물러 버리면 저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왜? 이미 우리는 더 큰 기적을 받았는데, 강도 같은 우리가 예수 만나서 구원받았는데,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이 주는 그런 표적, 기적 보면서 그게 머물러 버리면 저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심히 듣는 게 있습니다. 그 기적과 표적 이후에 자신이 어떻게 변화되어졌고 나는 무엇을 지향하며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는 말을 듣게 되어질 때에 저는 그 부분이 정말 은혜가 됩니다. 그래, 예수를 만나면은 저렇게 되어지는 거구나. 오늘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맹인이 자신의 육신의 눈이 떠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그 은혜 때문에 찾아왔던 위기와 위협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이 장면, 우리의 모습도 되어야 되겠고,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과 더불어서 은혜 주실 때마다 은혜로 반응하시고 또 깊이 있는 신앙을 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